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기는 법. 아멘. 여러분, 오늘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켄슈타인 이야기 아세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 천재 박사가 이 가장 완벽한 이제 생물체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실패를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이제 흉측하게 변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보면 그 우정에 관해서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맹인 드레이시를 만나요. 근데 여기에 이 한 생명과 한 생명이 우정을 맺어가는 요거를요 정확하게 요 대사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맹인이, 프랑켄슈타인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맹인은 안 보여. 근데 프랑켄슈타인이 얼굴이 너무 흉측한 괴물이라서 사람들이 다 괴물이라 그래서 뭐라네. 근데 이 맹인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너도 나처럼 장애가 있구나. 나는 볼 수가 없는데 너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한테 말을 하나하나 가르쳐줘.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사냥꾼들과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 프랑켄슈타인을 내쫓는 비극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 가운데서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에서 어떤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외로움만큼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는 게 거의 없으며 우정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왜 항상 이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아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끼리 뭐 이렇게만 모이면, 뭐 요즘 막 이렇게 산책하면 개 키우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빈곤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묘사가 되는 게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왕자가 다윗이 이 목자일을 할 때, 목수일을 할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 요거 하나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직업, 뭐 사회적 지위, 뭐 어떤 지능 수준, 뭐 어떤 관심사,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뭐가 통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말하기를,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도? 라고 말할 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요 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너도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 보면 다 부모님이 이렇게 한 신앙 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제가 보면 너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하는 거냐면, 이 공동체라는 거는 뭘까? 친구라는 건 뭘까? 그건 어디서 시작하냐면, 너도 그래?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에서 모든 친구 관계와 연인 관계가 다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뭐 어색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경이로울 만큼 빠를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결혼한 제 친구를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 언제 처음 만나냐면 그 한동대 입학하기 전에 마커스 예배 드리러 가는 서울 모임이 있었어. 근데 이게 여자랑 만남이 아니고 남자랑 남자의 만남이잖아. 근데 딱 만났는데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딱 만나자마자 우리는 굉장히 친해질 거를 둘이 동시에 느꼈어. 그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누가 오면 저도 다 그렇진 않아. 근데 간혹 있어.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친해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죠? 그냥 이 우정이라는 거는 바로 딱 그 순간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친구나 배우자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친구나 배우자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는 친구를 원해, 배우자를 원해 이러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친구만 원해, 나는 배우자만 원해 이러면은 안 생겨. 같이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왜 항상 크리스천들이랑 마음이 잘 맞냐면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게 통하면 이 비전이 딱 통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공유할 수가 없고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여행할 동반자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담대함이 필요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몇 번 했지만 연애를 진짜 못하는 전형적인 크리스천 남자와 여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이렇게 정말 믿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너, 나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여행할 동반자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그 연애랑 이렇게 친구를 잘 가지고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친구가 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일단 친구가 돼야 돼. 어떤 연인도 전에 친구여야 돼. 일단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돼. 근데 막 친구를 사귀려고 용기 내고 시간을 쓰고 담대하려고 하지 않아. 공동체 사이에 막 비집고 들여오려고 하지 않아. 근데 막 믿음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 사람이다. 너, 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정이나 이런 사랑은요, 반드시 뭐가 동반되냐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돼. 이게 공동체. 이게 사람을 강하게 하는 공동체야. 사람은 언제 몸이 좋아져? 근육이 찢어질 때 몸이 좋아져.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상처 하나 없이 살고 싶으면 마음도 주지 마. 고이 싸놔. 그리고 이기주의에 관해놓고 잠궈. 근데 그 안에서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상처는 안 입는데 어떻게 돼? 뚫고 들어갈 수도 고칠 수도 없게 단단하게 굳어버린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 수십만 명의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너무나 오랜 시간 이 마음의 벽이 막 이렇게 쌓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뚫고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요 연락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사랑하고 잘 믿는 거 알아서 뭐 교회 안 오면 다 아픈가 보다 그럴 일이 있겠지 그렇게. 근데 제가 연락을 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2, 3주 만에 영혼이 망가져버려요. 혼자 사는데 그 관 안에서 막 이게 막 쌓여버리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막 이게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특히 혼자 살고 이렇게 자취하고 독립한 사람들은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 이 혼자 살면은 위험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신앙 친구는 완전 필수다. 이제 완전까지 붙여서 신앙 친구는 여러분 완전 필수야. 완전 필수야. 자 보세요. 자, 죄가 아직 세상에 안 들어왔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죄가 안 들어왔는데 다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왜? 사람 다 무너지잖아. 동반자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친구는 필수다. 이거 왜 항상 생각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정은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해. 자기의 본 모습. 자, 노래를 녹음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 그러면 그런 적 있잖아요. 이제 지하철에서 딱 이어폰을 듣고 가면은 다 나만의 콘서트를 하면서 다 가잖아. 뭐 나만 그런 적 아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음악 틀고 열심히 부르다 보면은 어떻게 돼? 아, 내가 오늘 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다 어떻게 돼? 녹음기 틀고 한 번쯤은 녹음하잖아. 그 듣자마자 어떻게 돼? 5초 만에 끄잖아. 이게 내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주관적이냐면, 유명한 말이 있어. 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다. 바보 운전자와 미치광이 운전자다. 나보다 느리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치광이다.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 다 공감할 거야. 나보다 느리면 쟤는 답답한 놈이야. 그리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쟤는 미친 놈이야. 이게 자기가 다 자기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석해. 근데 사실 내가 누구보다 느린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빠른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그거를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를 사귀면 너무나 좋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사회는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리고 오랜 시간 겪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다 맞아요. 왜? 그 사람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않으면 이 잠언 전도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첨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붙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첨을 해서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너 괜찮아 그냥 즐겨도 돼 객관적으로 하나도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막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술 친구 술로 만났어. 내가 술 끊으면 다시 못 만나는 친구야. 술 친구 내가 술로 만났어. 만나면 뭐해? 서로 아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지. 그러다 술 안 마시면 뚝 끊겨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정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결단하는 사랑이에요. 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정은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신경을 자극을 안 해. 목이 메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을 붉게 하거나 창백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사랑은 중요한데 우정은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정은 자기의 감정이 뭐 두근거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설렘에 대한 도움도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를 사귄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의도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인 사랑.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의도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아픈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나아갔냐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게 제일 강해요. 감정에 휩쓸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잊혀지냐면, 우리처럼 바쁜 문화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우정은요 가장 쉽게 밀려나. 가장 쉽게 밀려나. 그러면 저도 이렇게 요즘 청첩장 모임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결혼을 친구들이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점점 힘들어져. 이 자연스럽게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밀려나. 근데 여러분, 이 우정이 그럼에도 왜 중요하냐면, 요게 없으면 이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이 팀 켈러라는 이 센터 처치, 그 미국의 리디머 교회, 거기를 이제 개척해서 너무 잘하신 뉴욕의 한복판에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수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네, 암 말기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 뉴욕에 그 화이트 컬러 사람들 수만 명 앉혀놓고 딱 한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독립이라는 신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얘기한 거야. 독립이라는 신을. 당신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사람들이요 독립하기를 너무나 원해. 근데요 독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 혼자 잘 살겠지 해가지고 사는데, 그게요
이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환경으로 사람이 내몰리지 않잖아요. 그럼 되게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이걸 연구를 했어. 근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소속되도록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져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대한민국 악플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플 세력. 저는 욕먹을 짓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나는 따라다니면서 이 시간 빌 게이츠들이 악플다는 모습을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번에도 한 야구 선수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졌나 봐.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아무튼 그 야구 선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고요 악플을 욕먹을 짓을 했는데 저는 왜 가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같이 욕을 하면서 또 이 사람 욕 다 먹으면 또 다음 사람한테 가고 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소속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남들이 상처받는 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이 청년 히키코모리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를 속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막 청년 실업률 올라간다 이런 거 막 좋아해. 지금 환율이 1,450원이 막 됐어요. 환전해 놨더니 돈이 그냥 몇백만 원 그냥 들어왔어. 그만큼 뭐예요?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요즘 휘발유 가면 엄청 비싸. 휘발유 값이 싸져야 되는데 기름값이 내렸는데 환율이 올라가서 너무 비싸. 근데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속으로 내심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버렸어. 막 그래서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 이런 뉴스 보면은 막 싫어해 자기가. 왜? 나는 소속되지 못했거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교회에서 막 누가 뭐 안 됐대. 그럼 내심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서로의 잘됨을 기뻐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저 사람이 잘됨을 정말 하나님 저도 저런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 선한 영혼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친밀함은 최고로 행복한 경험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뭘 경험했으면 좋겠냐면 친밀함. 다른 게 아니야. 친밀함. 제가 이 10년 전에 여기 마사야 열린문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갔어.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닌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때 갔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막 거기 캠퍼스 잔디밭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마침 그 대학교 축제를 해가지고 바이킹도 타고 이렇게 밤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되게 거기 있던 애들이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게 왜 울었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거야. 사실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왔지만 어딘가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와 울분들이 저는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이 아이들도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아픔을 나누면서 이런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면서 위로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요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제가 참 생각이 나요. 근데 사람이 언제 정말 행복하냐면 이 친밀함을 느낄 때 참 행복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친밀함을 느끼는 교회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친밀함을 경험할 때 참 행복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한바탕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런 게 사는 건가? 친밀함. 이게요 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제가 이게 이런 게 사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제가 이렇게 아내랑 맺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인생인가 싶어. 이게 행복하면은 이게 인생인가 싶어. 이 친밀한 경험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복된 경험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바래요. 여호와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친밀하게 다가오는 분이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사람한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 예수님이 또 뭐 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미련한 멍청이들 제자들을요 다 믿어줘. 예수님이 너 이래서 못했어 이렇게 안 해. 너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님이 막 믿어줘. 넌 할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자들이 주님과 친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항상 믿어줘. 일어나 걸어가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항상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은요 비밀을 알려줘. 비밀을 알죠. 왜 그 친한 친구가 우리가 친해져? 둘만을 공유하는,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 있어. 왜 연인이 친해져요? 둘만이 하는 그런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포용을 하는 그런 비밀이 있어. 이 둘만의 비밀이 있으면 이게 참 친밀해져. 하나님도 어떻게 해줘? 하나님도 비밀을 알려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이 복음의 사랑의 비밀을 참 알려줘. 그러면 세상은 이 귀한 진리를 잘 모르죠. 가려져 있잖아.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복음의 사랑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과 참 친밀해지는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의논해. 이게 참 신비해. 의논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해요. 의논하고 해요. 의논하고. 우리도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해?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너의 생각은 그래? 나의 생각은 이 항상 의논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얘네들 어떻게 할까? 의논해. 의논하면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친밀하게 되거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 자녀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아들의 딸의 의견이 이렇구나. 그 의논이 돼서 자기가 친밀함을 느껴 부모한테. 근데 부모님들이 좀 강압적인 분들이 있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러면요 친밀하심을 못 느껴. 네 번째,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을 거시는 하나님, 냄새나고 찌그러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이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길을 걸어가다가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최고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해. 유언 설교예요. 딱 이거 하는 거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 가까이라는 게 꽉 붙들어라. 바짝 달라붙어라.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목숨 걸고 달라붙어라. 굳게 붙들어라. 이 우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임하기 원하시냐면 꽉 붙들고 바짝 달라붙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목숨 걸고 달라붙고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길교회를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길교회를 나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있던지 간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꽉 붙들려서 바짝 달라붙어서 목숨 걸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붙들려 있어라. 그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관계는 기도로 세우자. 아멘.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기도로 세우는, 기도로. 관계를 어떻게 세워? 기도로 세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하면 돼.
지금 교회 이제 데이비 청년도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 또 누가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하면 왜 친해지는데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반가워요. 반가우면 어떻게 돼? 인사가 어떻게 나가? 반갑게 나가. 이 기도한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잘 극복되고 아프다고 하는데 뭐 교회 잘 나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반갑잖아. 이러면서 안부도 묻게 돼. 그때 그랬다는데 괜찮아요? 문제가 생각나. 물어보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태도를 보고 이제 나의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 반겨주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거기서 우정이 대하고 관계가 싹터. 하나님도 똑같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워져. 근데 저는요 기도할 때 왜 안 가까워져요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치를 받고 나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잘하려고 하면 안 돼.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솔직하게 해야 돼. 진솔하게 해야 돼. 그러면요 거기에서 오는 울림이 있어요. 이 찬양에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그 청년들이 잘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의 고백에 왜 울림이 있냐면, 이게요 솔직하게 하잖아. 막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그 고백을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줘. 내 가치를 막 증명하려고 하나님 저는 이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께 가치를 받고 나를 진실하게 드리면 우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몇 가지 선포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 원할 때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시작. 부끄럽더라도 단점이나 약점이라도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얻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기도할 때 확인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승리에 대한 그 열망이요 나의 인생의 길을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확신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만났는데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느 하나의 작은 선택만 잘못했어도, 여기 교회에 온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보내셨는데 그 부모님이 알고리즘 하나만 잘못 넘겼어도 이 교회를 알게 되지 못했을 거고, 내가 나이가 한두 살만 많았어도 또 다른 곳에 있었을 거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하나님 난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이 만남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만나서 이 길교회 청년부 정말 웨이포스 함께 길을 걸어가는 형제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우리가 각자의 그 대화의 자리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나누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아픔이 있구나,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서 그 안에서 어느샌가 우정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멋있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니 아버지께서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절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